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샬롬. 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린다 가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참여하신 임장로님 네 분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창현 장로님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됐는데요. 추모하면서 우리 자녀분들 또 손주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드리고 그 모든 예배 또 의식들이 아름답게 치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민병호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 올림픽 교회가 규모가 잘 잡힌 교회가 된 데는 우리 저 장로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언제든지 뛰쳐와서 아주 헌신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제가 단위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앉아 계신 모습을 참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1월 15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그만두고 비대면으로 바꿨는데 한 달 한 10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또 만납니다. 그렇죠? 네. 때가 되면 주님 오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신앙 잘 지키시면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또 사모하면서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은 제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만나면 불가사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불가사의라는 말을 영어로는 wonder이거든요. wonder. 아주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그 당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이게 미스테리를 남기는 것들을 뽑아서 세계 7대 불가사의니 8대 불가사의니 이렇게 하면서 그 오묘함과 신비로움을 경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수께끼 같다고 말하는 그 불가사의들은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시선에서는 불가사의인 일이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도 물론 그걸 이루는 일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일을 꼽으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마음의 소망 삼아서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유교와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이 깊이 배어있는 한국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절에 일어났어요. 그것을 경험한 대상은 그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성경에 기록된 이
아람의 헬라식 명칭이 수리아예요.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잖아요. 바로 그 언어를 보급한 나라예요. 그 당시 아람 나라는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력이 훨씬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투에서 절대 패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아람이 은밀하게 작전을 짜서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았는지 도리어 역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기들의 그 기발한 전략이 계속 노출되고 자기들의 공격 시도가 계속 좌절되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여봐라!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알고 오히려 역공해 오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라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신하 중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영적으로 비범해서 우리의 작전 계획을 꿰뚫어보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신통해서 왕이 은밀한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작전을 짜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밤중에 중무장한 군인들을 급파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기습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개미 한 마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켰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온 성이 중무장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게 보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뛰쳐들어오면서 외칩니다.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보고를 들은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종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봤는데, 그렇잖아요? 보고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엄청난 적군의 위세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허풍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종은 두려움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차분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바로 엘리사에게는 종에게는 없는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눈.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안을 저 종에게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엘리사의 종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무장한 아람 군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섬뜩했습니다. 공포를 느꼈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의 눈을 주셨을 때 그는 다른 걸 봤어요.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이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작은 세계도 있고 망원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먼 세계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빛이 없어도 보지 못하고 벽이 가로막혀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눈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이게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보는 상황에 매여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을 통해서 보는 눈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앙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의 눈과 이 종의 눈을 대조하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종은 상황을 보고 비관했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그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보면서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에게 자기 생각을 윽박지르지도 않고 주입시키지도 않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 육의 눈으로만 볼 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런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엘리사가 어떻게 그 막강한 아람 군대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겹겹이 쌓여있는 그 아람 군대를 뚫고 포위망을 뚫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다 긁어 모아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숨이 막히지요. 한숨이 나오지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지자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위세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그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보는 눈이 바뀐 것 때문에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위된 현장을 보는 눈도 눈이지만 진짜 눈은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눈이 뜨게, 진짜 눈을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강한 팔로 붙들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이런 걸 보기 원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건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눈으로 하늘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하늘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별것 아닌 하늘을 천체 망원경으로 본다. 얘기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달라져. 이 한국의 충청북도 제천에 가면 별새 꽃돌 자연탐사 과학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과학관인데 거기 가면 국내 민간 천문대 가지고 있는 이 망원경 중에서 즉 지름이 48인치로 제일 큰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저거예요. 제가 휴가로 그곳에 가서 그걸로 이 달과 별들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맨눈으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밤에 달을 보니까 그 달 표면에 있는 분화구가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생생해. 이 토성의 꼬리, 목성의 띠도 또렷하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매력에 깊이 빠졌어요. 휴가로 저희 가족 다 데리고 애들 데리고 또 가서 봤어요. 그래서 또 자주 그 봤습니다. 참 신비로워.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는 그 영적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NIV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을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게 자꾸 나타나갖고 실망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위대하시고 더 찬란하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다시 말하면 이 내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알게 되면 이 인생의 방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다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에는 물고기밖에 안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밀려올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죽어가는 생명을 낚아올리는 전도자를 꿈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오늘 나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 유산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지를 좀 보세요. 그건 육의 눈으로 안 보이죠. 영의 눈이 띄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대표는 눈이 어두워서 그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악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영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신앙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영의 눈이 밝아서 가나안 땅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제대로 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10명 악평을 일어났던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또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감사로 끝이지 않고 감사한 걸 나누게 되지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영의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두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가 대단하지요. 네. 우리 전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힘이 있다고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지금 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왜? 대단하니까 그것이. 그런데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네. 심지어 죽음의 권세가 대단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큰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마치 그 엘리사와 그 종이 경험했듯이 그렇게 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늘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게 관건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나누신 대화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참 아주 흥미로운 두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랬는데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영의 눈을 떠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세상, 지쳐서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뜬 자는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제가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한 일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민자오님 전공인데 혹시 틀리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허블 망원경은 1990년 4월에 이 나사가 대기권 밖 궤도에 쏘아 올린 우주 망원경입니다. 무게가 약 12톤이에요. 그리고 이 쏘아 올릴 때 들었던 비용을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약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이것이 지구 상공에서 제가 보니까 96분마다 한 번씩 돌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망원경이 처음 궤도에 올랐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허블이 처음으로 관측한 것이 이 지구에 전송됐는데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허블이 올라가 처음 찍은 사진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고 봤는데 이런 사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니, 고가의 망원경이 보낸 사진이 이렇게 뿌옇고 흐릿한 사진이라니, 요즘 말로 10억짜리 망원경이 날아가서 찍었는데 무슨 밥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오류가 있었던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 오류는 뭐냐면 이 허블 망원경 중앙에 가장 정밀함을 요하는 영어로 primary mirror, 주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울은 지름이 2.4m인데요. 2.4m. 처음 이 거울을 제작할 때 거울의 표면이 일정한 비율로 깎이도록 살짝 구부러지게 깎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깎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거울의 가장자리가 2.2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떴어요. 평평하자 2.2 마이크로미터가 떴어요. 이렇게.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머리카락 두께, 이 머리카락 뽑아보세요. 이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의 오차 때문에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결함이었지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튼 원인을 찾았어요. 이제 고치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우주에 떠 있는 2.4m짜리 거울을 어떻게 교체합니까, 이걸? 이 머리카락 50분의 1만큼 떠 있는 이걸 어떻게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연구가 있었겠죠.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옵션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 망원경을 다시 지구로 귀환시켜서 수리해서 올려보내자. 그 시간과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드느냐. 또 사실 예비 거울로 2개를 깎아놓은 게 있답니다. 근데 궤도에 올라가서 거울을 통째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말이 쉽지.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포기해? 아이고, 엄청난 개발비가 들은 이 망원경을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2개의 보정 거울을 추가로 설치해서 0점을 교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주 왕복선을 타고 여러 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날아가서 그걸 바로 잡았어요. 거울을 다 설치해갖고. 수리비가 6억 2,900만 불 들었어요.
그렇게 수리한 후에 지구에 보낸 사진이, 그게 오른쪽 사진이 이제 수리한 이후에 보낸 사진이에요, 이게. 안경을 제대로 끼니까 이제 뭐예요? 선명한 게 나온 거예요, 이제. 예. 이 허블 망원경이 우리 인류에게 보내준 사진들은 참 놀랍습니다. 이 올린 이후에 30년 동안 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이 지구에 보내줬겠습니까? 근데 가장 유명한 이미지 1위가 1995년 12월 18일에서 28일까지 10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공간을 노출한 장면이에요. 이때는 이 허블 망원경이 궤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뭘 찍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허블 망원경 디렉터로 있던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주에 텅 비어 있는 한 공간을 딱 맞춰놓고 한번 찍어보자. 10일간만 찍어보자. 흔히 이제 이 바늘귀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작은 점을 표적 삼아서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그 비싼 돈 주고 올라갔으면 좀 유명한 걸 찍어야지 왜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찍느냐 이렇게 하고서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이 로버트 윌리엄이 한 10일간만 찍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드디어 허블을 이 북두칠성 근처의 빈 하늘, 아주 작은 점을 초점 삼아서 10일간 노출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점에 10일간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촬영한 후에 나사가 그 데이터를 다 취합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진이 나온 거예요. 분명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캄캄한 밤, 우주, 그 까만 점 바늘귀 같은 그 작은 점을 열흘간 노출했더니 이런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이거를 허블 딥필드라고 그래요. 그 바늘귀 같은 조그만 작은 점을 허블 망원경으로 10일간 노출했더니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텅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보였던 그 작은 점 안에 수천 개의 은하계가 들어있던 거예요. 수천 개. 이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하예요, 은하. 그 이후에 이 망원경의 위치를 바꿔보면서 찍어보니까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늘기만한 공간에 수만 개의 은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데 그런 은하가 한 점 안에 수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점이 이런데 만일에 전체 화면으로 보면 어떨까요? 숨이 막힐 것 같잖아, 아마. 숨이 막힐 것 같아. 너무나 놀라워서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 과연? 별의 개수가 아니에요. 은하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 그래서 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그 어디를 찍어도 은하의 호수였다. 성도 여러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찬란한 갤럭시 은하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오지도 않은 미래가 마치 지금 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의 밝은 눈,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눈,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눈, 신앙적 가치를 분별하는 눈, 이런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